이게 중요해요. 너 어릴 때 봤을 거야. 성경책은 또 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잘 찾았어요. 외웠어요? 이거는 이거 외울 말씀이에요. 이게 막 사라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너희가 누구야? 우리들을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외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얼마나 없어지나 한번 볼까요? 많이 없어졌네. 자,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진리의 뭐가? 많이 없어졌다. 앞에 게 다 없어졌네. 자,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어이구. 한번 외워볼까요? 누구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으신 분? 희재 삼촌은 하면서 나신만만한 눈빛이었어요. 희재 삼촌 한번 외워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박수! 우와, 호시한 게 안 틀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안 잘했대. 이렇게 잘 외우는 머리를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잘 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그러신 것 같아요. 공부 분명히 잘했는데 겸손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거 앞에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기 성령이 오셨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래. 뭐가 성령이. 와,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요? 시연이 잘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의 한 부분이 성령이 나오시죠. 그죠? 삼위일체 한 몸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와,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 비둘기가 아주 비둘기 맞나?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보다. 비둘기처럼. 자, 안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죠? 인간 구원을 해준 예수님. 우리가 또 방금 얘기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다 한 분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참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또 따로 또 활동도 하시고 또 같이도 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특히 구약에 뭐 여호와가 뭐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선지자가 직접 말씀 듣고 이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 하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몇 년 동안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 올라가셨어요? 몇 년?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뭐라고 여기다 가르쳐 줄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방금 가르쳐 줬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를 도와줄 보호하시는 분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도와줄 보호하실 분을 보내줄 것이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 공부할 때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얘기 공부했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내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 다 해주셨어요. 영어도 막 나와요. 성령이 영어로 뭐냐 하면요. 뭐라고 되죠? Holy Spirit comes. 아이고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 홀리는 거룩한 스피릿 영. 거기 거룩한 영으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오신다는 거야.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다 그랬죠. 천국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천국 이야기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 40일 동안 부활체 몸으로 계셨다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Holy Spirit. 근데 예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는지 한국말로 말씀하셨을까? 뭘로 말씀하셨을까? 그리스. 그리스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사시던 분이니까. 자,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 wait for가 기다리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지 예루살렘 막 떠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무슨 말이야? 에센션? 예수가 성천하셨다 하고 사람들이 막 성천하시는 모습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뭐 구름이 막 가려갖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며칠 뒤가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다가 다시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50일 뒤에 거길 오순절이에요. 돌아가신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우리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은요. 행으로 나왔어요. 행. 신약 행자로 찾으면 돼요. 행. 레벨 여기 행자로 나온 데 있죠. 몇 쪽이냐 하면요. 188쪽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나 찾았어요. 188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지인이 찾았죠? 못 찾았어요? 188쪽 신약 앞에는 구약이고 중간에 뒤에 가면 빨간 레벨지가 보이죠? 188쪽. 사도행전 제2장 하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제2장. 지인이 찾았어요. 지인이가 조금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약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찾아보고 여기에 막 말씀이 다 나와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냥 찾아요. 찾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찾는 도 있어요. 습관이 안 되면 찾기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서 우리는 다 찾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막 모니터에 탁 던져주니까 아무도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앱을 깔아놓으면 휴대폰에 성경 찬송 앱 깔면 거기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읽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갈 때 휴대폰만 딱 들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데 찾는 거 좀 둔해요. 그렇지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경도 직접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4절만 읽어볼게요.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지금 무슨 장면이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딱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진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갖고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그게 넓은 데인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제자들도 있었고 한 120명 정도가 많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나 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자, 드디어 아까 성경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이 어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며 우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이렇게 불고 또 어땠다 그래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다 그래요. 우와 한번 보세요. 각 사람들이
불의 형상으로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아직 안 나왔네. 우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불의 형상으로 막 이렇게 임하셨대요. 뜨거웠겠다 그죠? 되게 후끈했겠다. 근데 뭐 타 죽을 만큼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몸이 막 뜨거워진다는 얘기도 하셔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와 이렇게 성령이 막 이렇게 불의 혀처럼 그리고 또 강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도 막 나왔나 봐요. 어떤 소리인지는 상상만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이 사람들이요 막 기도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언어들을 갈릴리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 이 사람들이 뭐 외국어를 여러 가지 배운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자, 지금 여기서 성령이 지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정말 성령이 이렇게 아주 크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막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각국 여러 나라에서 막 모여온 사람들이 보고는 이거 내 말 하네.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도 쓰네. 저 사람 우리나라 말 하네. 막 이러면서 전부 다 막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얼랄랄랄 하는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요즘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나라 말을 성령 충만한 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학교에서 그냥 방언 사투리를 방언이란 말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방언을 가끔 하셔요. 난 잘 못해요. 자,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령님이 아까는 뭐 아주 강한 바람처럼 또 뭐같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도 오는데 자, 또 성령이 또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보세요. 불의 혀처럼 오기도 하고 또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아주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오시기도 한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씩 보면은 성령님이 나한테는 뜨겁게 오는 것보다 비둘기처럼 평화롭게 오는 것 같은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특히 새벽기도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엄청 평안해져서 성령님이 나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었을 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맞죠? 이렇게 불같이 막 뜨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령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 우리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택하신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옛날에 왕이 새롭게 되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말 하죠. 오 많이 하네. 그렇듯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내가 정말 귀하신 선택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기름 부으심을 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요 아까도 나왔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이렇게 성령이 오시기도 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이거 봐요. 시원한 물처럼 생수를 마신 것처럼 엄청 귀한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렇게 성령이 오시기도 한대요. 여러분 어떤 성령 받고 싶어요? 난 뜨거운 거 한번 받고 싶은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신다고 그래요. 또 더 다른 방법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동생이 언제 한번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며칠째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갈 때는 힘들게 올라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니까
몸이 막 날아갈 것처럼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진 적도 있었대요.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요. 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요절 말씀 뭐였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불의와 사와 성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이 있죠. 가끔 가다 보면 남들이 뭐 많이 가는데 그거 가면 괜찮겠지. 남들이 많이 간다고 다 옳은 길은 아니에요. 그죠? 어디 깡패들이 만나면 깡패들끼리 자기들이 만나가 다 깡패 두목은 나쁜 길로 인도하는데 걔네들이 다 가는데 따라가면 되나고? 말도 안 되죠. 큰일 나죠. 잘못된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데 보세요. 잘못된 곳이 어떤 거냐? 거짓이나 불의와 폭력이나 막 이단 이런 것은 잘못된 곳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잘못되고 맙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면 거짓, 폭력, 불의, 이단. 이단이 뭔지 알아요? 사이비 종교, 가짜 종교. 가짜 종교 요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그 인생은 잘못되고 마는데 아이고 인생 망했네. 그죠? 그런데 진리의 길로 성령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정말 진리죠. 사랑이 가득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것은 또 다른 많은 것이 양보하고 뭐 이런 아끼고 평화를 수호하고 이런 건 전부 진리의 길이죠. 자, 이 사람은 진리의 길로 열심히 갔더니 어때요? 진리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 거룩, 정직, 겸손. 자, 이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 방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외웠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 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모가 뭐야? 엄청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막 찾는 그런 사람을 사모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거, 사모하는 거. 나 성령님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다. 성령님 저한테 와주세요. 어려울 때도 저 지켜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는 분에게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막 강박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안 임하실 수도 있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성령님은 성령님을 아주 애타게 찾고 좋아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한다는 거. 성령을 구한다는 거죠. 찾는 거.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사모하면 구하는 자인데 이런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나? 간절하게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 이런 거다. 꼭 와주세요. 여러분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간절히 사모하죠.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하고 엄마한테도 막 애타게 조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해가면서 조르기도 하고 그러죠. 잘 보이려고. 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사모하면 찾듯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런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사슴이 돌아다니다가 물 있으면 깨끗한 물 있으면 얼마나 물 먹고 싶어 하겠어요. 사슴 물 없으면 살 수 없고 우리도 물 없으면 못 살지만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열심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떨리는데요. 저 사람 무섭게 생겨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시면은 우리가 힘든 일도 봉사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도 주신대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편안하고 또 새로운 좋은 소망을 갖도록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쩌면은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눈엔 직접은 안 보이는 항상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입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체험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즐겨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오니 주여 즐겁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즐겁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쁘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28장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자들이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며칠간 이 땅에 계셨는가 하면은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신 것은 언제냐? 그때로부터 열흘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 50일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근데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 그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대교에서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같은 날짜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한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능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그때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각국에서부터 모인 멀리 조국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각 나라로부터 온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말들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그때 대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모릅니다. 아람어를 모르고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써요.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썼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자기 나라 말이죠. 근데 아람어를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얘기를 했는데 아람어를 얘기했는데 더 알아들은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런 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서 외국말만 할 줄 아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언을 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게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두드러진 역사, 정말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샤샤샤샤 하는 저도 방언을 하긴 합니다만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 이러면은 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한다든가 천국 방언을 얘기하고 이런 게 머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하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 하면은 내가 아주 괴로워서 그 일이 풀리지 않던데 성령의 역사하면은 그게 쉽게 해결하는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적으로 정말 성령이 하는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다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지만 구약 시대 때는 두드러지게 역사하시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시대였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계셨는데, 원래 다 같이 창세 때부터 다 같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금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라고 하더라도 성령은 계셨어요. 성령은 계시면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이들 예배일 때 이 성령의 다른 면들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어떤 얘기, 구약에서 일어났던 역사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역사. 그러니까 야곱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확 닿는 게 어떤 거예요? 야곱. 가장 먼저 어린이들도 다 아는 팥죽 사건이요. 네, 팥죽 사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권한, 그거 사버린 거죠. 사버린 건데, 근데 참 이거 잘못된 일이지만 그 형은, 그때는 사실 형은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팔았다 하는 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서는, 자기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권한, 이거 뭐 별로 중요하게 여겼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 있으면 뭐하냐? 내가 장자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내한테 주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 별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 슬픈 일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 죽으면 그뿐이다. 죽으면 그뿐인데 뭐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데 뭐 그렇게 교회를 가고 뭐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에서처럼 눈에 보이니까 중요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근황, 그거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아유 야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내라, 내 그 장자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는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야곱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불렀어요. 야곱의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큰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큰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 지금 사냥 나가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오느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 꾀돌이 야곱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자기 형이 사냥을 간 그 사이에 자기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자, 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스입니다. 맛있게 차려왔으니까 드시고 저한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놈이 에스라고 했으니까 에스 모양이다 하고 맛있게 먹고 야곱한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에스가 와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앞에 왔던 애는 누구냐? 그래서 자기 형이 내가 속았다. 이놈이 또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해서 에스가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제 그것을 떠났어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그 외삼촌의 집에 있는 하람